스토리텔링 성경 마태복음 제10장 12제자의 파송. 소제목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분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또한 자신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자신이 전한 메시지를 무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이렇게 12제자를 부르신 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온갖 질병에 걸린 병약한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께 직접 부름받은 뒤에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은 12제자, 이들을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배운 일반 제자들과 구별해서 특별히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는 보냄받은 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상황하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예수께 직접 선택되어 보냄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사도의 자격은 이러했습니다. 첫 번째, 생전에 주님을 직접 보고 따른 자.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자. 예수님의 12제자는 12사도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탈락하고 그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마띠아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한편 바울의 경우에는 그가 생전에 주님을 따른 자는 아니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직접 체험하고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위임받았다는 점에서 특별히 사도로 인정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래 12제자는 누구입니까? 그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첫째, 베드로라고도 불리우는 시몬, 반석이라는 뜻을 지닌 게바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둘째,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셋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넷째, 역시 세베대의 아들로서 야고보의 동생인 요한, 형 야고보와 함께 우리의 아들들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다나엘을 전도한 빌립. 여섯 번째, 나다나엘로 불리우는 바돌로메. 일곱 번째, 디두모란 별명을 갖고 있는 도마. 여덟 번째, 가버나움 지역의 세리였던 마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전의 이름은 레위. 아홉 번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는 동명이인입니다. 열 번째, 유다란 별칭을 가지고 있는 다데오. 11번째, 가나안인 시몬. 이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2번째, 나중에 예수를 팔아넘긴 배반자 가룟 유다. 소제목입니다. 전도자의 각오. 하루는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들을 이스라엘 땅 사방으로 보내면서 이런저런 당부를 하십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듣도록 하여라. 네, 주님 말씀하십시오. 이제 전도를 위해서 너희를 보낸다. 너희는 일단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 잃어버린 양떼들에게로 가라. 예수님의 의도는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복음 전파에서 제외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에 있어 순서상의 문제였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먼저 이스라엘 집, 곧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궁극적으로는 세상 모든 민족에게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일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들고 온 땅의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는 지상 대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는 곳곳마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르러라 하고 선포하여라. 병자들을 고쳐주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라. 하지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마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된다. 전도의 핵심 메시지는 천국이 가까이 이르렀다였습니다. 이 말은 천국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 땅에 이미 임했고 점점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가다가 세상 마지막 날에 최종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천국의 시제는 완료형이고 진행형이며 미래형입니다. 예수님의 당부는 이어집니다. 돈은 한 푼도 가져가지 마라. 식량 자루나 이어버릴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도 갖고 가지 마라. 일꾼은 마땅히 자기가 먹을 것을 얻을 자격이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의식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존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또 천국복음이 전도 대상자들에게서 먹을 것을 공급받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생계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지만 이처럼 전도의 결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은 마땅합니다. 너희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 그 중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보아라. 그래서 그 사람의 집에 묵게 되면 평안을 빌고 축복해 주어라. 그 집이 복을 받을 만하면 너희가 비는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복이 너희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다. 제자들은 숙연한 자세로 잠자코 들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전도 사역에 벌써 긴장이 됩니다. 손에서 땀이 납니다. 어느 마을이나 어느 집이든지 너희 말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에 너의 발에 묻은 먼지를 탈탈 털어버려라. 내가 진정으로 말하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그 마을이 더 가혹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발에 묻은 먼지를 턴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 단절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서 돌아올 때에 자신들의 거룩한 땅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옷과 신발의 먼지를 탈탈 털어냈습니다. 이에 비유하여 예수님은 복음 배척자들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어떤 마을이든 복음을 거부한다면 그들 역시 믿지 않은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가혹할 것인데 옛적에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받아 처절하게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할 것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된 상태입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에 어떤 이들은 환영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결사적으로 반대할 것입니다. 무관심으로 응대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아직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초보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당부는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제목입니다. 고난을 받아도 끝까지 견뎌라. 지금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일대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슬기롭게 처신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행동하여라. 예로부터 뱀은 지혜가 많은 영리한 동물을, 비둘기는 순수함을 간직한 순결한 동물을 상징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잘 알아듣도록 익숙한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보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어떤 사람들은 너희를 붙잡아 공회에서 신문하고 회당에서 매질하기도 할 것이다. 또한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겁먹지 말아라. 그때가 바로 세상을 향해 나를 증언할 좋은 기회이다. 공회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일종의 법정으로 대공회, 사내들인과 지방공회로 나뉘어졌습니다. 사내들인 대공회는 함께 모여 앉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스라엘 최고의 의결기구 내지는 법집행기관이었습니다. 자체 군사력을 보유했고 로마와 무관한 종교적인 분쟁의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회원은 귀족과 제사장들, 율법학자들로 구성됩니다. 회원 수는 전체가 71명으로 제사장 24명, 장로 24명, 율법학자, 랍비죠, 22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에 대제사장은 자동회원으로 의장이 되고 그래서 71명입니다. 또 지방의회는 23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주전 3세기 말엽에 구성되어 예루살렘 함락 주 70년대까지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회당은 예배와 신앙교육을 위해 세워진 일종의 집합소로 대개 마을의 중심지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공회와 회당에서 신문당하고 매질당할 것이라고 하는 말은 복음 사역자들이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고초를 겪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나 회당에 잡혔을 때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할까 조금도 걱정하지 마라. 그때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실 분이 계신다. 그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성령님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고초를 겪고 있는 복음 사역자들을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때마다 성령을 통해서 적절하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12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당부는 계속 이어집니다. 보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심지어 형제가 형제를 거슬려 죽게 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원수처럼 여기게 되고 또 자식이
제 부모를 고발하여 죽게 할 수도 있다. 또 단지 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참아야 한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 동네에서 박해를 받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돌기 전에 인자가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은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한 12제자에게 정신무장을 단단히 시키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당시의 12제자를 향해서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통하여 세상 종말에 이르도록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할 모든 제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갈수록 세상은 악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 박해와 미움을 받을 터인데 도중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뎌 사명을 완수하게 되면 오래지 않아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터인데 그때에 영생 복락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모든 핍박과 고초에는 반드시 구원과 상급이 있음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12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당부는 계속 이어집니다. 소제목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제자가 스승보다 더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더 높을 수 없다. 제자가 스승만큼 되고 종이 주인만큼 된다면 그것은 기쁜 일이다. 세상 사람들이 집 주인인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으니 집 사람들인 너희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한 말을 하겠느냐. 앞서 예수께서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적을 베풀었을 때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바알세불은 귀신들의 왕으로서 마귀로도 불리우는 사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박해와 멸시에 직면하게 될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러나 너희를 위협하고 박해하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덮인 것들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숨긴 것들도 알려지게 마련이다. 지금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크게 외치고 내가 너희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을 너희는 지붕 위에서 소리 높여 외쳐라.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모두 지옥에 던져 파멸시킬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의 핍박과 멸시와 조롱을 받을 것이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과 구원의 말씀인 천국 복음을 공개적으로 또 담대하게 널리 선포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까닭은 인간의 영육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격려와 위로는 계속됩니다. 너희는 참새 2마리의 값이 얼마인 줄 아느냐? 겨우 한 아사리온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1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진실로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헤아리는 분이시다. 그러니 너희는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여기서 아사리온은 로마 정부의 화폐 단위로 당시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돈입니다. 여기선 아주 보잘것없는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 말이죠. 한편 데나리온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널리 유통되던 은화로 당시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이 해당되는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동전은 무게가 대략 3.88g 나가는 은으로 만들어졌고 보통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들조차도 일일이 다 주관하고 헤아리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물며 자신의 자녀된 백성들이야 오죽더 챙기고 돌보지 않겠느냐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시인하겠다. 그러나 누구든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핍박과 조롱과 멸시 앞에 굴복하지 말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그분의 제자인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고 인정하며 나아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제자를 인정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소제목입니다. 나는 검을 주러 왔다. 너희는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지? 제자들은 속으로 갸웃거렸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서로 맞서 다투게 하려고 왔다. 그러므로 사람의 원수는 바로 그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만일 너희가 나보다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 사랑한다면 너희는 내 제자 될 자격이 없다. 만일 너희가 나보다 너희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한다면 마찬가지로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예수님이 세상에 가져오신 화평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인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화평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놓인 죄의 장벽이 해결될 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화평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검, 곧 심판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즉 예수님을 믿느냐 혹은 믿지 않느냐의 문제로 인해서 집안 식구들끼리 다툼과 분란이 일게 될 것입니다. 이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자격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악한 세상에서 자신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일이 마치 십자가를 지는 일처럼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음을 또한 일깨워 주십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회피하고 나를 따르려 한다면 그 역시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자기 목숨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게 된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도리어 그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어지는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잃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곧 세상 속으로 전도 사역을 위해서 떠날 12제자,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긴 당부는 마무리를 짓습니다. 소제목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누구든지 선지자를 선지자로 여겨 그를 받아들여 영접한다면 그 사람은 선지자가 받는 것과 똑같은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의인을 의인으로 여겨 그를 받아들여 영접한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 받는 상과 똑같은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은 인정하고 승인하면서 대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가 전하는 메시지, 곧 천국 복음을 인정하고 승인하면서 그 놀랍고 위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를 따뜻한 정성으로 대접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자신도 그가 대접하는 제자, 선지자, 의인처럼 간주되어 장차 하나님께 그대로 대접받고 상급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생각과 자긍심을 갖고 전도사에게 임하게 된다면 그들은 누구 앞에서도 기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그런 자세로 전도사에게 임해주기를 바랬습니다. 이제 진짜 마무리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내 제자라는 이유로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받을 상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스승님이요 주님이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들은 비록 잠시 동안이었지만 처음으로 스승님과 주님의 그늘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전도자의 길은 초행이라고 해도 연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번 승패가 있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제자들은 굳은 결의를 다지게 되었습니다.